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어떤 삶을 준비하며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또한 버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잘한 것이 있다면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분명하게 천국을 향하여 주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주님 삶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358절. 주여 진리의 십자가 들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받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받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받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다시 한번요. 그의 질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눌렀나 봐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벌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늘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건강의 비결은 주를 앙모하는 거다. 예? 자, 창세기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 (7절) (8절) 두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즘은 계속 미움을 받네, 그죠? 나는 뭐 때문에 미움을 받을까요? 네? 아니, 미움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러분, 죄를 이야기를 안 하고
회개를 이야기를 외치지 않고 천국과 심판과 지옥을 외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별로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여러분 축복만 얘기하면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요? 네? 아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웃는 얼굴에 누가 침뱉겠냐고요. 축복만을 얘기하는데 누가 싫어하겠냐고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복이 뭐가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버려가지고 이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이거든요. 네. 정말 복이 뭐냐? 내가 죄를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 네? 이 거룩해지는 게 복인데 나는 자꾸 뭐를 보냐? 이 모든 복을 육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도 육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육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육적인 걸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펴지고 아멘이 되고 네. 그런다니까요. 진짜요. 영을 모르면요. 영을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습니까? 뭐를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요, 영을 아냐고 물어보면, 영이 뭐예요? 영이 뭐냐고요? 어떤 게 영이냐고요? 어떻게 영이 잘 될까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예?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랬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도 우리 예산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예배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려는 거예요.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육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을 몰라요. 저도 영을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을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알아요? 뭐랄까요? 반장도 하지. 아니 우리 반원이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장을 하냐고요. 반장은 아무나 하나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냥 신학교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박보영 목사님 잠깐 간증을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교단의 감리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교단을 떠나서 신학교로 갔는데요. 야, 뭐 예수피나 뭐 돼지피나 똑같다. 뭐 이게 뭐 무슨 뭐 홍해를 건넌 게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에 막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성경과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교수도 그렇게 잘못 목사들을 가르쳐 놨으면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수가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안 된다. 내가 뭐 큰 교회 목사가 됐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별로요. 영을 모르면 그 많은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면요. 아니 오히려 사람이 적은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나한테. 왜요? 내가 잘못된 영혼을 수없이 많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가게 했다면 그걸 믿고 그럼 그 책임을 그 영혼을 잘못 가게 한
영혼은 그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모르면요, 아 진짜 이게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애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애를 낳다는 게 중요한 게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안 돼가지고 애를 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생활이나 이런 거를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냐고. 그러니까 영을 모르고 영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다 기준이 내 기준으로 예배를 한다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성공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성공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이따 보면 100년을 살아도, 야, 제가 요새 보니까요, 100살을 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뭐 80을 살고 90을 사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영원하다, 영원.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심판 때에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 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 안 하고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이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상급을 모른다, 상급. 나는 막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지 우리 상급이 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면 그게 내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배우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게인데, 우리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예? 예를 들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잖아요, 그죠? 자식을 잘 키우려고 내가 돈 힘들고 거기다 애쓰고, 그죠? 마음을 쓰고 돈으로 여러 가지로 그 자식 기르다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몸이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도 너무 모르니까 내가 막 나서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게 다 영혼을 죽이는 거래요. 그거를 다 비우지 않으면 결국 나는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을 많이 있네. 이거를 다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야지 영이 산다 이거예요. 그게 영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요? 아,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네? 자, 이 에덴의 동산에서 왜 쫓겨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에덴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동산은 지어져 간다는 진행형이다, 진행. 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더라고요? 동산이다, 동산. 예? 뭐가 빠졌다고요? 에덴이 빠졌다니까요. 왜요? 여기 각종 짐승이 있다 그랬죠. 이 각종 짐승이 뭐예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각종 짐승이에요. 이게. 예? 이 죄성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는 악이고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각종 말씀입니다. 말씀. 66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기준이다. 이 기준.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내 생각, 내 뜻, 내가 보기 좋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기준. 네. 그래서 이 기초 여기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지난번에 터키에 그랬잖아요. 지진 날 때. 똑같은 지진 하는데 한 그 시는 하나도 안 무너지고 죽을 사람이 아니야. 왜? 무너지진 않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진의 설계를 그렇게 맞도록 불법 건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법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게 더 불법이에요. 내가 보기 전에 하는 건 불법이라고.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각종 나무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기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술만 먹고 일이 될까 안 될까요? 네? 술만 먹으면요 비틀거리고 뭐가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못해.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분별하고 그래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밭에다 곡식을 심어야지 그것도 풀씨를 뿌리면 되겠냐고요. 곡식이 자라면 풀 다 뽑아야죠. 그죠? 풀이라는 건 다 뽑아야 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뽑아야 되지. 그 사정 보고 안 뽑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가시와 암공키를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씩.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그만큼 믿고 내가 목사의 삶을 그만큼 살았다면 그만큼 내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악을 그만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각종 죄를요, 예? 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한 이런 것들을 다 이거를 다스려 가야 된다. 그럼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정직해야죠. 그래서 이 악을 다스리면 나중에 이거는 다 없어진다. 이거는. 그 뭐만 남는다고요?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그거 못 이기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싹게 생명나무 나는 대신 태어났다.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이 동사는 결국 여기서 먹지 말는 거 먹어서 어떤가요? 이 뱀의 짐승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진짜 죽이기도 하지만 미움으로도 죽인다고. 그럼 내가 짐승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잡아먹힌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세 동서가 이렇게 한 동네에 살면서 한 교회를 섬겼대는데 이분이 중간에 있는 분이 참 오해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도요 어쨌든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다, 뭐 권사다, 목사다, 사모다, 그거는요, 그건 아직도 아니고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네? 박보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던 그 장로님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가짜다, 거짓이다, 거짓.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지, 영혼을 살리라고 준 거지, 싸우라고 준 걸까요?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그 직분이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영도 모르지만 직분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여러분, 이름은 평안교회인데 평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이름은 초원교회인데 정말처럼 푸른초장같이 돼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시편이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거 외운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집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안다고 부족함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셔야 된다. 내가 부른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야, 넉살 좋은 분들은요, 가서 그냥, 우리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막, 뭐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하죠. 입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삶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기록했다고요? 삶으로 기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도 삶으로 이루신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고 우리가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진짜 지옥을 모른다. 내가 지옥 갈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나는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요, 감옥에는 올 때가 못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안 가봐서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봐야 알을까요? 안 가고도 알잖아요. 그죠?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안다. 거기 가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우리가 어디서요? 밭에서 뭐를요? 곡식, 단을 묶었다 이렇게. 이게 다 요셉의 형제, 요셉의 지금 꿈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으로도 말씀하고 질병으로도 말씀, 그런 것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어떤 이런 환경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비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근데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근데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본질이요. 환상과 뭐 이런 꿈 이런 거는, 그거는 말씀을 근거로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나를 돕는 거예요. 반찬이요, 반찬. 주식은 뭘까요? 밥이요, 밥. 여러분, 밥이 빠지고 반찬만 넣고 먹을 수가 없죠. 밥을 위해서 반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환상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을 빼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환상이나 꿈을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그게 본질이라는 게 그걸로 가려고 그래. 완전 잘못된 거예요. 본질로 갑시다. 누가 뭘 봤다 그러면 그냥 글로 말씀이고 뭐고 없어. 글로 그냥 확 빠져버려요.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예? 하나님은 그죠? 말씀이시고 영이시라고요. 말씀과 영,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밭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죠. 그죠? 예? 밭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씨가 있고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죠. 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된다. 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저런 밭이 아니고 무슨 밭일까요? 마음밭이다. 네. 삶이다. 삶. 이 밭은 곧 누구라고? 또 여자다. 여자. 네. 여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씨를 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서 키워가지고 낳아서 그 열매가 잘 자라가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신부입니다. 신부. 네? 저도 신부요. 네. 어떤 신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네. 이걸 육으로 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자,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었다는 얘기는 그런 곡식이 잘 됐다는 거겠죠. 그래도 그죠? 네. 자, 그래서 단을 다 비워서 묶었어요. 그러면 지금 농사가 그래도 제대로 잘 된 거죠. 자, 근데 내 단은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곡식 단이 여기다 이렇게 이걸 묶었겠죠. 이렇게. 자, 이게 뭐 콩일 수도 있고 옥수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단을 묶었다. 근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이 형들이죠. 형제들. 자, 형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서 다 절을 하더라. 형들이 이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좀 잘 설명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요셉의 단을 일어섰을까? 네? 일어선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네? 계속 일어섰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단이 일어섰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이 세워놓은 게 만약에 자빠지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만약에 썩거나 볕단을 만약에 묶어놓은 거를 쓰러지면 썩거나 싹이 나거나 제대로 결실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섰다는 얘기는 계속 일어섰고 자기가 세워지고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열매를 결국은 끝까지 열매가 망가지지 않도록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이 밭에서 이 곡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단. 결국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다 됐는데 이걸 단으로 묶어서 만약에 자빠진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단은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더라 이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더라. 그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서 그러면 요셉도 환경이 어려운 게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에게도 어려운 환경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그 환경에서 넘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요셉이 안 넘어졌을까요? 그렇게 보디발의 부인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원망을 안 하고 나 같으면 원망할까 안 할까요?
난 매일 원망할 것 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할 때. 아침 먹고 원망하고, 점심 먹고 원망하고, 저녁 먹고 원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그죠? 또 누명을 쓰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음란을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니까 그런 핍박을 받거든. 그래도 요셉은요, 원망했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 네? 욥도 그런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나중에 요셉을 우리가 결론으로 그 앞서서 지금 요셉의 삶을 쭉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거죠. 나에게 만약 내가 애국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나는 그 환경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환경들이 오는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더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거든요. 이 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소망. 네?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비전. 네? 내 소망. 정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입에 있으면 얘기를 해봅시다. 네? 말씀 안 하시면 물에도 한 잔 먹고. 자, 찬양 한 번 더 하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처소는 주님 금일세. 시험 환난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왜 이 단은 다시 일어났을까? 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그게 분명하면 환난을 당해도.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막 적신, 위험, 광야 수없이 많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거기 누구만 쳐다보냐? 하나님만 쳐다보네. 나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오면 진짜 하나님만 쳐다볼까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다른 걸 쳐다보게 해요. 그러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 비전, 이 말씀, 이 소망이 아주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생각도 마음도 흔들렸다 할지라도 제자리로 들어온다. 네? 여러분 지진이 와도 한 1 정도만 오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잘 느끼지도 못하겠죠. 그죠? 근데요, 지진이 6, 7, 8 이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건물이 흔들리면서 균열이 되면서 제대로 반석이 안 지은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너진 것 때문에.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집이 무너져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게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저도 나를 돌아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다. 내 모습이 그렇다.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죠.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망이 든든해야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소망이 든든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된다잖아요. 내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항상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요. 내 소망이 뭘까요? 내 믿음이 뭘까요?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불법으로 건축을 하냐. 불법으로 건축을 안 하니까요. 너만 정직하냐? 너만 예수 잘 믿냐? 너만 혼자 의롭냐? 너가 방주 지을 때 안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할 시간에 가서 내 지구에 철근이라도 제대로 묻고 기둥이나 하나라도 더 잘 세워가지고 잘 짓고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아니면 살 평생 동안 잘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뭐가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먼저 하세요. 나를 거룩하고 깨끗해서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책망해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가능하면 내가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도 빨리빨리 끝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은혜는 둘째치고 빨리 끝나면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럼 뭐가 남을까요? 빨리 끝나고 뭐 남을까요? 오늘 빨리 끝나서 아주 좋았어요. 길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핵심적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고요. 저도 매주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영성원을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면 느슨해진다. 나사가 풀린다고.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하나 다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면 나사 자꾸 쪼여야죠. 나사를 쪼입시다. 안 쪼이면 다 풀어지면요. 옛날에 그때 오토바이다가 뒤에다가 통다가 싣고 간대요. 옛날에 다 비포장기로 막 다크 집에 가니까 봉지만 남아있고 통닭은 다 나가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니까. 통닭만 그런 게 아니라 덜컹거리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남은 거는 빈 봉다리만 자루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사 몇 년 했다. 그런 거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내가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래도 뭐 교회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 핵심을. 가다가 점검을 해봐야죠. 통닭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아니 그거 점검 안 하고 그냥 잘 있겠지 가다가 다 집에 와보니까 다 빠졌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경우는 애를 태우는데 애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 자, 그의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근데 요 전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 안 했는데 요셉이요 형들을 청해가지고 6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요. 그죠? 청하건대. 이 청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말을 꼭 들으라. 예.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청하는데 아니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볼 때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뭐예요? 이 요셉의 꿈을 들으면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생기죠.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아멘이라는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무시해버리는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거절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신 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되긴 되는 걸로 형들도 이해는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뭐 붙였어요. 야 네가 참으로 그렇게 되겠어? 다시 말하면 야 네 꿈이 개꿈 아니야? 이런 얘기요. 그리고 있잖아요. 참으로 여기도 또 참으로 여기도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리게 되겠냐? 야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어떻게 해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 5절에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요 미움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지우개는요 이게 걸레가 진짜 좋아. 빨리 지우고 엄청 많이 지우고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 죄를 지적했던 죄. 그죠? 형들이 양을 칠 때 자 이거 볼까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2절에 자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네?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게 죄죠. 잘못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그를 지적을 했어요. 네. 양을 칠 때 양을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을 이것도 우리가 양을 치는 거를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을 했어요. 미움받은 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네? 이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를 안 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쁘다고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듣는 귀가 잘못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귀라 그러지 않고 귀때기라 그래요. 귀때기. 그죠? 나는 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귀때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이루어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요셉에게 꿈으로 주셔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이거 누가 주신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9절을 계속 이어가면 요셉이 또 꿈을 또 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꿈 얘기를 해 또. 예? 해달별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요셉은 계속 꿈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 미워해. 더 미워해. 예? 근데 요셉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미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꿈 얘기 안 하면 미움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이 천국을 얘기를 안 하면 심판을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별로 미워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내 영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귀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가보시죠. 2장으로 가시죠. 여기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죠. 자, 7절, 2장 7절에 뭐 이렇게 쭉 이거를 2장 1절을 보시죠. 2장 1절. 2장 1절 같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거를 들을 때 듣고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디다가요? 교회 누구에게? 사자에게. 예. 사자에게 하나님이 교회 그 사자에게 이거 좀 구분을 말하면 사자 교회. 예. 자, 성령께서 이 교회와 이 사자에게 말씀을 하신다. 근데 누가 들어요? 첫째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귀 있는 자가. 만약에 교회 사자가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해서 만약에 교회 목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나머지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요. 하나님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이렇게 예? 위로부터 이렇게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럼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면 공허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남는 거는 깜깜한 거 지옥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자가 못 듣는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듣겠냐고요. 성도들 들을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을 가면 그 교회는 100%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서운 얘기요 사실은. 네? 목사에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게 어떤 얘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하게 마지막이 결론인데 지금 곡식이 다 익어서 반을 이제 거두어서 묶는데 그 자빠지고 일어나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벼가 다 돼가지고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거 못 일어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농사가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자가 듣지를 못하면 그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잖아요.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목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은 이걸 못 들어. 그러면 그게 성도한테 전달이 되겠냐고요.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배달 사고. 배달 사고가 뭔지 아세요? 네? 아니 일로 거쳐서 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딴 데로 가버렸어. 아니면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왜 지옥을 밑바닥 간다는 얘기가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하기 쉽지는 않은데 쉽게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 에이 그러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족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조상한테 내가 씨를 받았잖아요. 그 씨를 내가 놔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러죠. 그죠? 예? 내가 시집살이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시집살이라는 걸 알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 대개 보면 다 위에서부터 그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애도 그렇게 결국은 갈 때가 많아요. 맨날 보고 자라는 게 뭔데? 그 유전자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진짜 끊어야죠. 네? 술을 끊든지 도박을 끊든지 그걸 못 끊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음란을 못 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나에게서 끊어야죠. 나한테서 못 끊으면 내가 그 자식한테 그걸 흘려보낸다니까요. 야, 계속 원망해보세요. 그 자식이 그대로 흘러가죠. 자식들이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흉 보고 교회 계속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서 결국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버린다고.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복이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복을 주시겠냐고. 우리도 뭐가 그러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데 왜? 더러운데 주겠냐고. 우리가 그런 거 끊으셔야 돼. 우리 대해서 끊읍시다. 나에게서 끊으셔야 돼. 나에게서. 그거 자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면 안 돼. 새로운 교인이 와도 그러면 안 돼. 아니 박보영 목사님 그거 가능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에 갔는데 집사, 권사, 장로를 다 뛰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말이 많구만 난리가 났겠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요. 1년에 100명씩 교인이 들어오더래요. 교회에. 누가 이때까지 부흥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시겠냐고. 영혼을 보냈다 다 죽는데. 지금 전쟁터에다가 보내면 다 죽지 않을까요? 안 보내야지. 보내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나 같으면 자식을 거기다 보내겠냐고. 감나라도 펼쳤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무조건 사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오는 사람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외운다고 복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요. 성령이 교회에다 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다 말씀을 하신다. 교회 사자에게 말을 한다. 반드시 사자가 듣고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왔어도 여기서 막혀버리면 일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가 바로 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이다. 그래. 탓을 하면 제 탓을 하세요? 네.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사모 탓도 아니고 100% 목사 탓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관계가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은 결국 누구야?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죠? 죄 때문에 오신 거고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와야 돼? 죄를 여기다가 다 못 받고 우리가 부활해야 돼. 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니까 참 이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네? 엄마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 아버지가 어떤 씨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엄마 혼자서 키워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조금 철이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망령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봐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꿈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미움을 받지 않는다니까. 스데반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면 안 죽었어. 돌로 쳐 죽였다고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돌로 쳐 죽였다니까. 여러분 내가 들을 귀가 있냐 진짜. 내 귀를 여러분 귀를 잘 파셔야 돼. 이렇게 청소를 잘 하셔야 돼. 그죠? 전에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릉에 있을 때 거기 그 화원하는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디오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래. 야, 돈 벌면 오디오에 이제 미쳐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오디오를 알았어. 네? 그러니까 소리가 야 이걸 들으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네. 돈 벌어가지고 오디오가 사는 거예요. 아니 막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3,000,000원짜리. 야 세상으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죠, 그죠? 네. 아니 오디오에 미쳤다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그 오디오를 사려면 그럼 돈이 들어오냐? 내 귀는 듣기 좋은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이래봐 안 되겠다 이거예요. 철이 조금 들어가니까 어떠겠냐.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비인후과 가서 귀 청소를 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50,000원짜리 카세트를 갖다 들으면요. 아주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내 귀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진짜다. 이게 전부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시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들은 막 예수님이 막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요. 근데 나는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 그게 문득병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말리고 책망해 주는 게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나는 그거를 그냥 안 좋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만이 살 길인데 그 죄를 갖고는 천국을 못 가니까 빨리 버리라고 비우라고 그걸 자르라고 씻으라고 끊으라고 그러는데도 내가 안 끊으면 그러니까 그게 지옥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천국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반 때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뭘 모른다고요? 네. 눈을 떠야 알지, 그죠? 살아가면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사자를. 그 내가 알면 내가 그렇게 까불겠냐고, 교만하겠냐고요,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왜? 듣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요? 생각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 2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다가. 딴 데다 얘기 안 해. 그러면요, 요셉도 자기 형들한테 얘기하지, 딴 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냐? 아니라고요. 자기 형들에게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정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점점 더 미워해, 더 미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가 그거 천국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롯의 사이들한테가 얘기했잖아요. 멸망한다고. 농담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받는 건 참으로 네가 참으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콩으로 미주 쓰는 거 믿어야 됩니다. 파수를 미주로 안 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열려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된다. 그럼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는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음성,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는 정말 듣기를 원할까요? 내가 정말 듣기 싫어서 그 말하는 자를, 그런 비전을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는데도 나는 그것을 미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주님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